오늘은 지금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 또 다른 의미는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위대한 작품인가? 시편 8편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한, 그 정도로 엄청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정도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만드실 때는 좋으신 건 아니죠? 이런 의문이 들 때는 있습니다. 흙 중에서도 조금 피부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여드름이 많이 나고 거칠어서 저럴 땐 좀 고운 흙이 아니라 좀 너무 거친 흙을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그런 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문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짐승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짐승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짐승을, 각종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이런 새, 이런 짐승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직접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물과 하늘에 나는 온갖 새나 이런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반려견, 반려묘 뭐 해서 반려동물들을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의 생명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물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직접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재료는 같습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숨, 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이 네페시는 숨, 영, 마음, 생각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인간이 생영,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사람과 짐승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중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어떻게 살까요? 짐승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 말이, 내가 입에서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은, 어떤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과 행동이 때로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말이 어떤 결과가 미치는지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상황에 이끌려서 조급하게 마지못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본능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했던 선택, 결정,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후회하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더욱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0세 살고 싶다고 해서 100세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세를 살고 싶지만 50세를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30살도 30세도 안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만큼 계획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해서 한 시간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매일 우리에게는 2,400만 원씩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2,400만 원씩 입금되는 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하냐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내가 할 일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열심히 개발하고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라.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계속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365일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그냥 평상시와 같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무작정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을 말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헬라어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오늘 주보 제목을 보면은 다 아실 텐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 본문의 이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촘촘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시간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만드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땅이 하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특별히 개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배하는 시간은요, 낭비하는 시간 같아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일요일 날 쉬던가 취미 생활을 하던가 쇼핑을 가던가 놀러 가던가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하고 신령한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 후 하고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만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본능을 따라서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본능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배 가운데 참여했으니까, 예배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예배에 앉아있다고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낭비해버리면은요, 수십 년 예배하고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배는 드리지만 본능적으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붙잡으려면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시간을 구속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시간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생각, 계획이 부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만약 이 시간에 졸리면은 적어서라도 말씀을 적어가면서라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간은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저는 23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노크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노크하셨던 그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였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23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확신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아닌 거 아닐지도 몰라. 근데 23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바로 전에 2시간 전에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회였어요.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였어요. 노크하시는 거였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기회였어요.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했는지도 몰라요. 기도할 때 은혜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 결단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결단했어요. 말씀대로 이제부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평상시에는 내가 결단해 봤어요. 담배를 끊어봐야지. 술은 끊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담배는 해롭다고 하니까 끊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술은 솔직히 끊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담배는 끊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 의지로 노력해보고 결단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주시잖아요. 그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됐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 12월 31일에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오랫동안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작년에 8월 마지막 주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 날 그 아들에게 갔어요. 아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하는데 내일 가겠다. 그 다음 날 1월 1일이니까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가야 돼.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저도 바쁘고 아내가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몸도 안 좋았어요. 근데 권사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제 아들 기도해 주세요. 지금 갈게요. 아,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사모님네 집으로 갈게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시라고 하고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벗어나지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를 부셔보기도 하고 아들에게 타일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명령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이다. 내일 가면 안 된다.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지금이야. 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 노크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2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이 게임이 이틀 만에, 그날부터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틀 후에 컴퓨터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지금까지도 게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술과 담배가 다 끊어졌거든요. 어떻게 끊었어요? 술, 담배가 피우고 싶지도 않고 마시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180도 바뀌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결단하고 애쓰고 해서도 안 됐던 문제가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딱 결단하고 그 시간을 딱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라.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끊어져요. 너무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고 결단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끊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다시 언제가 기회가 주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물질, 시간, 재능, 은사. 더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 짐 엘리엇은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로 해라. 그랬는데 이 청년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땅에 딱 헬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발을 디디는 순간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기회를 사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았는데 만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어요. 음악과 과학과 예술과 모든 것들을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만들어졌어요. 건축과. 근데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은 하나도 카운팅하지 않았어요. 셋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만 그 시간을 다 인정해 주셨어요. 특별히 에녹과 노아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카운팅하지 않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해요. 그냥 열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제한된 시간만 허락하게 하는 거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허락받게 되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 구원,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과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결혼하죠? 결혼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죠.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지옥이 돼요. 천국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가정이 돼요. 나의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해보세요.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할 때에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 혹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을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주의 뜻 가운데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별하는 자예요. 생각하는 자예요. 본능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요. 짐승과 같이 살아가요. 세상에서 뭔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셔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이 되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구속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제까지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제까지 실패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재료가 돼요. 나중에 그것이 쓰임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재료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으셔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배 시간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과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이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더 이상 끝내야 됩니다. 짐승과 같은 삶은 끝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끝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징조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대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대요. 뭔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그럼 마지막 때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신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요. 내가 예수래요. 그리스도래요. 그걸 따라가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동기 목사가 미국 군목으로 있습니다. 군목으로 카톡을 했는데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식되겠냐? 내년에 들어갈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올해도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또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만이 넘었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망자가 680만 명이 죽었답니다. 전문가들은 1,500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진과 코로나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더욱 심각한 것은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남자가 나는 여자예요 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자가 나는 남자예요 라고 하면 인정해달라고
법적으로 그것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요. 교회는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더 음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근데 말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과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에즈베리에 2월 8일부터 24일까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건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멸망의 징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이구나, 마지막 때이구나, 이것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금요일 날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최근에 최절자 권사님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2주 전에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다 했는데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2주 후에 지금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수술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려고 다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깨끗해졌답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모였던 환자들 중에 혼자만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 나오셨답니다. 82세에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했어요. 중보기도팀에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오전에 우리 문수정 자매에게 급하게 카톡이 왔어요. 경우 형제가 몸에 열이 있고 속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장폐색 소견이라고 해서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된다. 큰 병원을 가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CT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CT를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의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오전에 엑스레이 성에는 장폐색 소견이 맞는 것 같대요. 근데 CT를 찍는 그 사이에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변비약 조금 처방받고 퇴원했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이 장폐색 소견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장을 잘라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수술하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구할 때에 수술하지 않고 우리 수정자매가 내일 다시 일상의 삶을 살고 싶다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권수진 권사님 꼬리뼈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금요 성령 집회 때 마지막 2시간을 다 기도했는데 한 7명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함께 모여서 한 사람씩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권수진 권사님이 꼬리뼈 얘기를 했어요. 1시간 이상 앉아있지가 너무 힘들다고. 그날 기도했는데 치유받았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요 절대합니다. 평생, 아니 영원히 후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 동안 수고해도 안 됐던 것이 하루 안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언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고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임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해내서 내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